앞에 한 사진이 있는데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있어서 캡처해 봤습니다. 이 사진은 92세 되는 아버지가 나 금강산 가고 싶다 이 말씀을 하셔서 그 아들이 어떻게 하면 그 아들에게 금강산을 모시갈 수 있을까 이것을 묘안을 짜낸 거였어요. 그것이 뭐냐, 가장 가벼운 소재인 바로 알루미늄 소재를 제작을 해서 아버지를 지게에 앉히고 그리고 금강산을 가면 좋겠다. 저 장면이 저 사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가는 건 좋은데 2박 3일 동안 가야 되니까 북한을 통과할 때 저걸 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경계를 서는 그 지역을 통과하려고 했더니만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북한 동무가.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가 거동을 못하기 때문에 등에 태워서 모시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가라오 하면서 웃으면서 보냈던 그 기사를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모시고 갈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적용이 돼서 아들의 효상스러운 그 마음이 아버지를 그 갈 수 없는, 거동할 수 없는 그 금강산을 모시고 갔던 장면이었어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요.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자식이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에게 잘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다고요. 우린 지금 핵 가족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그 시대의 느낌과 감정과 효의 마음이 사실은 많이 식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저 자신도 나이가 한두 살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왜 일찍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했을까? 이런 것이 세월이 갈수록 많이 후회가 돼요. 때로는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한다고는 했지만 부족한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많이 눈물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게 세월이 지난 우리의 모습이더라. 사실 부모님에게는 할 수 있을 때 해야만 돼요. 근데 사람은 참 너무나 어리석어서 할 수 있을 때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음에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저는 이 사진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손이 트고 갈라진 어머니 아버지의 손, 반창고를 붙여서 그것을 붙여야만 일할 수 있는 손, 그리고 저런 손이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이기 때문에. 자식이 행복할 수 있다면 개의치 않는 것이 뭐냐? 그게 부모예요.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살 수 있었어요. 성경은 부모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데, 그래서 어디에 넣느냐? 10계명에 넣어두었어. 10계명.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해야 할 몫이 뭐냐를 말씀하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적인 관계에서 해야 할 몫이 뭐냐, 이 부분에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넣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답을 주고 있고, 본문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첫 번째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는 질문이에요. 오늘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은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 큰 효도예요. 거역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나이가 먹었다고, 늙었다고 멸시하지 않는 것도 큰 효도예요.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효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부모는 누구냐?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자로 세워놓았어요. 그래서 그 부모의 가르침,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때 자녀가 잘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때 부모가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왜? 부모가 가르친 것이 그거에 있었으니까. 그것이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부모님이 어릴 때에 강조했고 돌아가실 때 강조했고 지금도 강조하고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효도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가르침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바라볼 때 부모는 더할 기쁨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젊은 시대에서 현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성세대를 향해서 뭐라 부르냐? 꼰대 이렇게 불러요. 꼰대. 꼰대는 사실은 아버지나 교사, 선생님 부르는 이름이었지만 젊은 시대가 늙고 나이 먹은 사람을 향해 일컫는 이름을 꼰대라 이렇게 불러요. 조금 잔소리하면 무슨 짓 하지 말라? 꼰대짓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 듣는 우리 꼰대들은 참 기분이 나빠요. 그게 뭐냐? 젊은이들이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잘 소통되지 않는 어른들을 향해 꼰대라고 하지만 그 꼰대라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무엇이 있었냐? 부모님이 상이 있었어요.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다 기본적인 전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효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꼰대들에게 있는 모습, 좋은 장점이죠. 오늘 말씀에도 아버지가 이르는 말을 잘 듣고 쫓아라. 그거를 청종, 따를 청자에 이 따르라, 청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들 청자에 따를 청자.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아버지관과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나는 아버지관이 어떻지? 나는 어머니의 관이 어떻지? 어떤 분들은 아버지만 말을 하면 아주 질색인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버지상이 좋지 않게 다가올 수 있었어요. 왜냐? 옛 어른들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정말 술도 많이 드셨고 많은 또 배우질 못했고, 그러니까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인격적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술 드시면 그렇게 술지정을 하고 그 동네에서 아래 동네까지 내려와서 춘대 이렇게 떨고 있어요. 집에 못 들어가. 아버지가 술을 다 이제 취해서 눕기 전까지는 못 들어가는 그 어릴 때 그 애들의 모습이 저는 선해요. 저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버지를 좋게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지요. 생각하면 너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하면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은 사람에게는 잘못하면 이 여인 같은 경우는 남편에게 갑니다. 그 전이가 돼버려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대상이 정해져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아버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아버지에게도 청종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청종. 성경이 말할 때 야, 너 어릴 때 아버지가 너 때리고 막 욕했지.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는 쏙 빼. 어버이날 찾아갈 것도 없어. 그럼 보복을 해. 이렇게 성경이 안 가르쳐요. 성경은 뭐냐? 얘들아, 내 부모를 공경해라. 네 아버지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따라라. 이게 내가 너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에게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준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경히 여기지 말라. 경이란 말은 어머니를 경멸하거나 멸시하고 무시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우리 옛 살던 시대를 보면 아버지는 진짜 침범하지 못하는 무서운 대장이었어요. 아버지. 근데 어머니는 점점 몸이 나이가 먹을수록 몸이 약해져요. 자녀는 점점 자라져요. 그러면 어머니는 몸이 약하니까 그 자식들이 어머니 말을 무시해요. 멸시한다고요. 그만 좀 하세요. 그만하시라고. 동네에 보면 무시하고. 그만 좀 하시라니까. 예. 차 도로 건너갈 때 횡단보도 잘 보고 가. 뭐 그런 걸 얘기하냐고. 산소리만 말해. 근데 어머니에게는 60 먹은 아들이 애들이에요, 애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머니 잘 살피고 갈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습관화가 돼서 그렇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안 아프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연세가 지긋한 그 어머니에게 잘못하면 경멸하거나 멸시할 수 있다고요. 그 마음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속상하다고요, 마음이.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과 딸은 나에게는 애기라고요, 애기.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애기예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얘기하는 거고 자존심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성숙해 보였어도. 언제 경멸하거나 멸시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원문에서는 번역하면 그리고 내 어머니가 늙었을 때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을 성경적 대입해서 다시 재번역해 보면 어머니가 늙었을 때라도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문에서의 답이라고요. 자녀된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 어떤 태도를 하면서 지금 왔는지를 한번 회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잘한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잘못과 실수를 매일의 삶에서 수정하고 나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울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하나님 잘해보겠다라고 오늘도 결단하고 내일을 실수할 망정.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에 순종해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속상해도 마음이 예기치 않아도 한번 해보세요. 주위에 계신, 즉 부모님이 안 계시면 부모에 계신 그 부모님을 1년 동안 한번 내 부모라 생각하고 모셔도 좋고, 아니면 정한되면 한 달,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하루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평소에 짬뽕을 좋아하는 부모님이었으면 한 달 동안 짬뽕 사드리세요. 그냥 입에 물리도록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요. 그러면 마음에 좀 위안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셔. 하나님, 제가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한번 내가 노력하고 수정해 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부모에게 어떻게 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는 성경적인 부분과 일상적인 도덕적인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뭐하라?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라. 한번 25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위의 말씀에서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을 단지 부모에게 좋은 음식을 사드리고 좋은 옷을 사드리고 좋은 곳을 구경시켜주는 것, 물론 그것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이 본문에서 원 텍스트의 본질적인 질문은 어떤 것이냐면, 그것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교육을 하고 기도하면서 잘 가르치고 양육했어요. 근데 그 자녀가 부모의 말을 순종해서 부모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수 없는 상태가 여기에서 질문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부모님에게 그렇게 사드리는 것만이 기쁨이 아니고, 부모의 진정한 기쁨은 뭐냐? 부모가 가르친 것을 참 마음에 담아서 그대로 살아간 자식을 바라보면 부모님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것을 24절에서 먼저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겁다고. 그리고 25절에 나가는 거예요. 이걸 볼 때 부모님의 가장 기쁨이 뭐냐면, 육신으로 뭔가를 잘하는 것도 기쁘지만 부모님이 늘 기도하고 일평생 기도하면서 신앙길을 걷고 있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그것이 가장 기쁨이다. 부모님에게 육신적으로 뭔가를 해드렸다고 내 책임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정말 기뻐할 때가 언제냐면, 예배 드려야 할 장소에 앉아 있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기도할 자리에 있을 때 기도하고 있는 자식을 바라볼 때 너무 기쁘고, 그리고 주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뭔가를 봉사를 하고 있을 때 그곳에 함께 앞에 나서서 일하고 있는 모습 바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게 최고의 기쁨이라. 이게 본질적인 본문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죠? 예배 장소에 자녀가 안 보여요. 그런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그 녀석도 어디 갔을까? 저러다 큰일 날 것 같은데. 마음에 염려가 생긴다고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자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만 자체도 가장 큰 효도의 영역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효도라는 그게요.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혹시 눈도장 신앙생활 하진 않았나요? 나왔어요, 끝. 찾아도 없네, 어디 갔나? 눈도장. 하나님이 안 기뻐해. 그런 거는요,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고요. 이제부터는 눈도장 신앙생활 아니라 인격적인 신앙생활로 전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요. 그렇게 바뀌어야. 그럼 반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했으니 육신의 부모에게는 더할, 이제는 더는 해설할 필요가 없을까? 무관심이 되는가 한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께 없을까? 헌신했으니까. 이 질문이에요. 부모에 대한 부분을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십계명에서 부모에게 영적인 것도 잘하지만 육적인 것도 잘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제5계명에 부모에 대한 얘기를 넣어놓고 있어요. 어떻게?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구약시대의 최고의 복이 뭐냐? 땅, 자손, 생명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땅이 나오고 생명이 나와요. 이거 무슨 말이냐? 네가 정말 부모에게 공경하면 내가 최고의 복을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는 공경 대상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적 명령의 의무예요. 의무. 반드시 공경할 의무.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단어가 공경 단어가 카베드란 단어. 카베드. 강의 능동형 명령형이에요. 명령. 그렇게 하라예요. 명령. 하나님이. 그래서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반드시 존경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존경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게 뭐냐?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형이에요. 그럼 반드시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 카베드란 단어가 부모에게 쓰였다가 하면 누구에게 쓰이느냐? 하나님에게 쓰여요. 그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시편 66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의 이름을 뭐 한다고요? 영광을,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뭐냐? 카베드라는 단어로 써요. 카베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단어는 굉장히 높이라는 단어인 것이고 그 단어가 하나님에게 쓰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모의 권위는 곧 하나님 나의 권위이기도 하다. 그 얘기를 선상에 같이 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를 같이 혼용해 쓰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부모는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낳아준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말은 명령형이에요. 명령.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를 볼 때 부모님에게 대하는 태도,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많이 달라진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옛날에는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정말 목숨을 걸었어요. 또 자식도 부모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부모는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시대가 갈수록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걸 누가 바꾸느냐? 자식들이 바꿔놨어요. 가치관이 아버지의 즉 부모에 대한 가치관을 많이 바꿔놨어요. 누가? 자녀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시대를 볼 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이제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요소가 많이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걸 보고 때로는 기사를 바라보고 부모의 재산 가져가려고 휘발유 뿌려가지고 태워주겠다 뭐 이런 얘기 기사가 나오고 아니면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걸 볼 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사람들이 다 뭐 없다? 소용없다. 다 소용없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부모들이 자식에게 물려줄 거 그렇게 할 거 없고 다 쓰고 죽는 게 낫다고 이런 얘기도 해요. 그리고 땅이 있다 그러면 물려줄 거 없다고 그거 은행 가가지고 담보 잡아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내어가지고 그거 먹고 살래 줄 거 없다고. 아니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더라 그 얘기예요. 너무 속상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식들 또한 부모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성경이 원하는 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의 답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왜냐하면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게 부모라. 신앙을 그러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고 부모님에게는 상관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거나 바빠서 안 된다고 그것만 강조하고 부모님을 막 무시하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역에 누구나 다 걸릴 거예요. 우리가 아마 어느 날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부모님에게 뭔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안 한다. 그 얘기.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걸 바라보고 주님이 책망을 해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뭐라고요? 끝, 그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부모님과 함께 몇 년 전에 약속해서 어머니 5년 후에 제가 저축을 계속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한번 어디를 가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꼬박 그냥 해가지고 최고의 호텔 최고로 모셔서 음식 최고, 일평생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걸 하겠다고 약속을 했네요. 그 날짜가 다가와요. 근데 갑자기 직장에서 큰 행사가 잡혀요.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갑자기 광고가 나와요. 그것도 빠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찾아가서 사실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고 공항에 다 티켓까지 다 만료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어머니 죄송하다고. 제 마음 알지요? 제 마음은 가기 원하지만 어떡하나 사정이 이런데, 그러니까 없는 걸로 하면 좋겠어요. 이해하시고 제가 밥 한 개 사드릴게요. 어르신들 속상할까요? 괜찮다라고 할까요? 괜찮다고? 겉으로야 해겠죠. 겉으로야. 속으로는 속상하다고요. 그래도 속상할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내가 기다렸는데,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럴 때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핑계로 일삼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 보시다시피 티켓 11시 48분 비행기 끊었는데 이게 이런 상황이니 이해해 주세요. 단 한 달 이후에 제가 한번 다시 바꿔서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제가 어떻게든지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속상해요? 기분 좋아요? 인기에서 본질 나오네.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이게 효도라고. 이게 성경적인 답이라고요. 하나님께 쓰니 끝, 이거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께도 잘해야 되지만 네가 해야 할 몫을 부모에게도 잘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답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말 부모님에게 속상하게 하지도 말고 신앙생활도 해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노회에서 연세가 지긋하신 원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럼 뭐 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들을 뭔가 조금 외면하고 안 세워줄 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때 있는 그대로 한다면 당신들은 안 늙을 줄 알아. 당신 나이 먹어봐. 할 말이 있어요. 나이 먹어보라는데. 맞아요. 속상하니 그런 말을 하는 거, 속상하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공경하고 존귀해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실 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월 정말 금방 가고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그리고 정말로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밖에 안 남아요. 후회.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다른 부모님에 대해서 잘하는 것을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부모는 다른 부모라고요. 아니, 다른 부모가 국회의원이면 뭐고 사장이면 뭐 할 건, 내 부모 아니잖아요. 내 부모가 비록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내 부모를 존경할 줄 알야지요. 어떤 분들은 대형교회 목사님을 신뢰하는데 본교회 목사님 무시해요. 당신의 교회는 이 교회라고, 단교회 그 교회가 아니고,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이 교회는 이 교회고 내 가정은 내 가정이고, 내가 속한 그 자리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한 자가 어떻게 다른 부모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잘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자식들은 부모를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부모님들이 할 수 있으면서 안 할 때도 종종 있지만 많은 경우
할 줄을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할 줄을 몰라서. 왜? 그렇게 대우를 받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옛 어른들이 자녀를 꽉 안아주고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너무너무 사랑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아마 이 중에 5손가락이 없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런 거를 어른들은 배우지를 못했어요. 지금의 우리는 하지만 그런 사랑을 받아봤으면 꽉 안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 사랑해. 그렇게 할 줄 있는데 그런 걸 안 해봐고 안 받아봐서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부모님이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할 줄을 몰라서 그렇구나. 왜? 사랑을 못 받아봤으니까. 너무 힘든 세월을 살았고 그런 것들은 잘 사는 사람에게는 하는 것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못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끔 부모님이 미워질 수 있고 그 부모님을 정말 잘해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왜? 너무 큰 상처 때문에. 그런데 그 부모도 싸늘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누워있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가 와요. 그 부모님이 누워있을 때 그때는 때가 늦은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요. 그럴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니까요. 그러므로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본문 22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널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그것은 명령형의 명령. 네가 하고 싶다고 하고 네 마음이 아프다고 안 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내린 명령은 뭐냐면 그거 관계없이 그렇게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에게 청정하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고 기쁘게 드려. 이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나오는 은혜가 뭔지를 체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